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당당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사망으로 살지 마시고 생명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사망은 모든 것이 죽은 것입니다. 자신도 없고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가는 인생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로 인사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사십시오. 당신은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으로 사십시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매년마다 다가오는 부활절이지만 이 부활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새겨볼 때에 정말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매년마다 매 순간마다 그 기쁨을 또 우리가 마음에 새롭게 한번 느껴보시고 또 말씀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웠으면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참 우울한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5일째 되었네요. 아직도 그 차가운 바다 속에 생사가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친척들, 또 우리의 동기들, 그들이 지금도 차가운 곳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에는 너무 분에 찬 그런 부활의 아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아픔을 당한 이들을 또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또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조속히 수습과 구조를 통해서 또 인양을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정말 살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웃을 향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영혼들을 품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너무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 가족들 있습니다. 가족들 주님께서 위로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일들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유대인의 그 지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이 하나에 머리가 2개 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 사람일까요? 2사람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기에 몸이 하나고 머리가 2개인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2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요? 그 손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2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다 3사람이군요. 네. 예, 2사람인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뭐 그런 질문을 하냐 그러지 마시고 한번 들어가 주세요. 재미로라도. 자, 한 사람이다. 네. 이쪽 분들은 대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한 식구들이 앉으셨네요. 2사람이다. 2사람. 네, 좋습니다. 나머지 분은요, 사람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대인의 지혜서에 보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인지 2사람인지 아는 방법은 그 아이의 머리 위에 뜨거운 것을 얹으면 만약에 둘 다 얼굴이 찡그러지면서 뜨거워 그러면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쪽에서 뜨거워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다든지 기죽기죽 웃는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2사람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답니다. 이 말을 제가 왜 할까요? 모든 일을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가족이라고 그러고 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바라보고도 우리가 웃고 떠들고 즐기고 있다면 우리는 한 민족이 아닙니다. 한 가족이 아니죠. 이 아픔을 당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한 가족이 되고 우리는 한 민족이 되고 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절대로 분리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너무 등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찬, 예수를 닮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쟁이나 장이는 전문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전문가,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쟁이, 예수장이 또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들의 고통과 어려움도 함께 울어야지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영어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이는 왕관의 기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지금 이 시간에 목이 터져라고 목청껏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어서 계란을 교회에서 삶았습니다. 교회에서 계란을 삶아서 조그만 예쁜 봉투에다가 넣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전도지도 함께 넣어서 이 주위에 아파트 주위에 상가 주위를 돌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활절이네 하고 받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충격을 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애기 엄마였는데요. 부활주일이네. 지금 분위기가 나라 분위기가 이렇게 어수선한데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고 충격적이어서 부끄러워서 다름질하듯이 제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은 나눠야 되겠는데 그래요. 당신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 전단지를 하나 다시 카피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어넣어서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는 당신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합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아픔을 함께 나누는 교회 한우리교회입니다. 라고 적어서 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에 한우리교회는 기독교인들은 욕만 먹는 기독교인들이 아니구나. 이웃의 아픔을 같이 함께 나누는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사는 인생이죠. 우리가 머리가 2개 달렸다고 2사람이 아니죠. 한 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 아픔 안에서 세워져가는, 위로해가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우리 크리스찬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그러므로 부활의 언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듣고는 나사로에게 달려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와 함께, 여동생과 함께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3남매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누군가가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들 때문에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와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전에 어떤 기사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있는 베다니에 나사로가 아파서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급히 말립니다.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큰일 납니다. 왜? 얼마 전에 우리가 유대 땅에 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저희들에게 행한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이단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에 반항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욕먹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진정한 사랑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몰아서 돌을 들고는 예수님에게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돌에 맞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이 피할 길을 피해서 그것을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그곳에 있었다가는 집단으로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유대인들의 그 봉기와 유대인들의 그 화난
성난 마음이 아직도 가라앉아 있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로 간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었는데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안 된다고, 가시면 죽는다고 말립니다. 여러분, 선택사항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에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피해서 그냥 다른 사역지로 옮기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한번 이 부활의 아침에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나사로를 향한 그 마음과 열정이 있으신 건 좋은데 베다니를 향하여서 죽음을 각오를 하고 베다니를 향하여서 가시겠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갔다가는 죽을 것이 뻔한 일이지요.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죽을 일을 당하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예 가면 분명히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간다는 것은 차라리 죽으러 자살행위하고도 같습니다.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도 기꺼이 그 베다니를 향하여서 갈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가신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가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한 가지 간다는 것은, 한 가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려야겠다. 살리는 것이 우선이지 돌에 맞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거죠. 혹 내가 가다가 돌에 맞더라도 나는 가서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더라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일을 알고 계셨지만은 죽기를 각오하고 오셨다는 거죠. 죽기를 각오하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잃는 일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세월호의 그 참상의 그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화도 나고, 정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가슴이 먹먹해서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 중에 비록 고인들이 되었지만 정말 살신성인으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친구들과 이웃들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바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정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이것보다 더 큰 이웃을 향한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참 예수님의 마음과 닮았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일어났던 그 사건 속에서 정말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모습,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모습을 피 흘리기까지 내어주신 그 모습과 너무나 닮은 작은 예수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성서는 박지영 양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아가씨는 22살입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아가씨입니다. 근데 성격이 참 싹싹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도 주고 안내도 잘해주었던 그 성선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나고 막 사람들이 이쪽 저쪽으로 머리를 찍고 피를 흘렸을 때 이 아가씨는 누구보다도 먼저 두루마리 화장지를 가지고 사람들의 머리를 이렇게 쌌다고 그럽니다. 또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바다 쪽으로 막 무방비 상태로 떨어지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문을 닫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기억에 떠올릴 때에 그 언니가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4층에 있는 구명조끼들을 가지고 내려와서 3층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막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입혀주는데 한 여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는 왜 안 입으시냐고. 물이 벌써 가슴까지 차오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언니도 같이 나갔어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아가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다 구하고
난 나중에 갈게. 선언이 마지막이야. 선언이 마지막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하루가 지나서 그 아가씨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희생당한 거죠. 정창홍이라는 2학년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은 굉장히 몸도 덩치도 좋습니다. 검도의 유단자라고 그러죠. 앞으로 사범을 꿈꾸고 있는 학생이라고 그럽니다. 친구들 사이에 유대관계가 참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기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 생명이죠.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다가 다른 친구에게 입혀주고 하루가 지난 뒤 그는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6살짜리 권지연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입고 있는 구명조끼는 바로 7살짜리 권혁규라는 오빠,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로 이사 가다가 봉변을 당했는데 오빠가 동생에게 그 구명조끼를 입혀주고 오빠는 아직도 부모님과 함께 시체를 찾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살아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희생당하는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모두가 나 살겠다라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마저도 나 살겠다라고 모든 걸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그 추세에 내 목숨 버려서라도 한 생명이라도 살리겠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뛰어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일 또 장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싸늘한 시체가 되었지만 그들은 그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사람, 작은 예수로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부활의 실체로 남아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께서 기꺼이 왕이 되시어서 온갖 영광을 누리실 수도 있지만 기꺼이 그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선생님,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우리를 해하려고 할 것인데 그래도 가셔야겠냐고. 그래도 가야지. 돌 맞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것이 더 소중하다. 부활절 아침에 좀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부활의 기쁨은 철저하게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할 때에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에 마르다가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구 밖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눈물을 막 흘립니다. 주님 왜 이렇게 지체하셨냐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눈물을 막 흘립니다. 주님께서 마르다를 위로하십니다. 마르다야, 죽지 않았어. 살아있다. 내가 살릴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25절, 2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중심이신 주님께서, 부활의 실체이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야,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부활의 실제이신 주님의 모습을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주님은 부활의 실제이십니다. 부활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실체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그냥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누구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그 시절의 2000년 전의 이야기와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되어지는 실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찬미합니다. 그 주님이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야, 내가 살아있는 부활의 생명의 실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마르다는 주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가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여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마르다에게는 두 가지 분명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관입니다. 하나는 부활에 대한 신앙관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줄 믿어요.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먼저 메시아관입니다. 이 메시아관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과 거의 일치합니다. 도마가 고백했던 고백과 거의 일치합니다. 한 여인이, 베다니에 사는 한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서 신앙적 고백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아닙니다. 그 전에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마지막 날에 살아나리라는 생각, 믿음, 신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흙 가운데 먼지 가운데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르다와 같은 부활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 없고 부활에 대한 신념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그 끝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종교 놀이에 끝나는 겁니다. 와서 찬송하고 사람 만나고 밥 먹고 그냥 좋은 이야기 듣고 흥금하고 그냥 내 만족으로 끝나버리는 종교 놀이로 머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교 놀이가 아니라 실존입니다. 실체입니다.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내가 부활하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믿을 때에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지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신앙관을 한 번 더 확실히 확고하게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마르다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마르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생각들이 많이 지배합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왔을 때, 마리아의 집에 왔을 때 부산하게 마르다는 음식 요리를 잘했나 봅니다. 주방에서 일을 한다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무릎 밑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르다가 막 설거지라고 반찬을 준비를 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주님 앞에서 예수님, 이 마리아 나와 함께 부엌에서 일 좀 하게끔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야, 일하는 것보다, 주방에서 일하는 것보다 여기서 말씀 듣는 것이 더 귀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마르다가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마르다는 신앙이 별로 없다. 주방 봉사만 잘하지 신앙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깊이는 없는 여인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상황을 보십시오. 반대입니다. 마리아는 오빠가 죽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이런 상황에서 죽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자기 아픈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마르다가 한 고백을 보십시오. 주는 다시 살아나실, 주님은 영원한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리라는 부활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깊이 있는 여인들은 어디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만큼 마르다는 굉장히 그 신앙관이 투철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것이 머리로서는 지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받아들이기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아이시고 우리가 부활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역사를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신념이 100% 기울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우리 부활하리라 믿어요. 주님 맞죠? 우리의 메시아이시죠? 우리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죠?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는 주님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내 삶의 죽은 그늘들을 썰어버리시고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능력, 파워, 권세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형이상학적으로만 생각으로만 머물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에 머무른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원하셨던 겁니다. 그냥 네가 아는 믿음, 그냥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네 삶 중심에서 고백되어지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 믿음이 너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그냥 생각으로만 부활했다. 생각으로만 나 부활해야지. 생각으로만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씻어주시고 앞으로 메시아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모든 열방을 통치하실 거야. 그것을 넘으셔서 정말 신앙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따르며 내 삶 가운데 중심에서 주인이 되시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실존의 주님, 실존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무덤가로 가셨어요. 무덤가에 가니까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되었어요. 벌써 냄새가, 역겨운 냄새가 무덤 바깥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돌문을 열으라고 합니다. 주님, 지금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어요. 냄새가 나잖아요. 마르다는 아직도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생각에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부활을 실제로서 주님께서 지금 살리겠다고 하는데 마르다는 지금 부활을 저 먼 미래에 대한 부활의 신념만 가지고 있지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은 마르다는 아직도 그것에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너무나 슬퍼서 주님께서 우십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여러분 33절부터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보고 너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다. 이것이 주님의 눈물이고 주님의 아픔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눈물 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울라고 하신 성경 말씀처럼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함께 우시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처절하게 그곳에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생애에 있어서 3번 눈물을 흘리신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셨겠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3번의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 눈물이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우신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휴머니스트적인 그 마음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그냥 하나님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존재, 너무나 멀리 있는 그분같이 없대요. 저곳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니요, 주님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휴머니스트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슬픈 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픈 가슴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픈 가슴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눈물은 어디에서 발견하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눈물입니다. 예루살렘 건너편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편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의 큰 성전이 보여집니다. 주님이 마지막 일주일에 베다니에서 지나가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머물러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실 때에 마음이 너무 찢어집니다. 앞으로 저 성이 멸망할 텐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저 성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저 아름다운 도성이 이제 곧 멸망할 텐데,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면서 그 성의 앞날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한 개인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한 민족, 한 공동체, 열방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상관이 있는 사람들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만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나와 상관이 없지만 저 멀리 있는 고통을 당하는 이웃,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서, 그들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은 기사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흘러내렸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단장이에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눈물의 기도입니다. 내가 저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과연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냐라고,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셨던 주님이십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작게는 아주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눈물과 크게는 온 인류를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눈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눈물을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애통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큰 위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한참 흘리시더니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가에서 돌문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끊고 묶인 것을 풀고 나오너라.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함께 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실제로서 사망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묶인 자들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얽혀있고 묶여있고 눌려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다
사망의 권세는 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묶인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십니다. 죽은 자여, 묶인 자여, 어둠에 있는 자여, 무덤에 있는 자여 다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묶인 것을 풀어 다니게 하라. 묶인 것들로부터 풀어서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세마포에 쌓여서 꽁꽁 묶여있다가 주님께서 나오라 그러니까 썩은 시체가 무덤 안에서 나옵니다. 살아서 나옵니다. 묶여있습니다. 사람들과 하여금 그것을 풀어서 이제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외치십니다. 묶여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눌려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울한 자들, 힘든 영혼들, 모든 억압받고 착취받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십니다. 모든 그 어둠의 땅에서 나오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무덤 속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그 무덤에서 나오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치료입니다. 회복입니다. 평강입니다. 그 주님이 선포하실 때 우리가 나와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자유롭게 다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은 권세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말씀을 믿고 자유한 몸으로 자유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망 권세에 있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친히 부활의 실제가 되셔서 죽은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선포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무덤 안에서 나와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슬픔 당한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희생당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해달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웃의 삶 가운데 선포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당당하게 묶인 것들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이 다시 일어서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